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성령의 핵심 사역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인간의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들은 대체적으로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또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되었다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살았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개인 구원의 과정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은밀하다는 의미는 내적이며 인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성도의 구원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밀한 사역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심는 이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중생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이에요. 다른 하나는 칭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완전한 새롭게 된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켜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계속 지금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인해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똑같은 권한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실 성령의 선물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 와서 마시라고 초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고 지금 가르칩니다.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같은 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셨을 뿐 아니라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권능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또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늘에서 보내진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기 위해 그들에게 불어넣는 그 독특한 생명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악인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자연적인 생명과 지금 대조시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하는 동시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지금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나 구원에서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다 무의미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5절에서 재차 확인시켜 주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때 그건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도 하지만은 성령의 우중 역사는 창조와 섭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로 보존하고 통치하세요. 또 하나, 성령의 일반적 은총 역사는 인류 창조와 섭리와 관련됩니다. 여러분, 이적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적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간 영혼은 무로부터 실체가 된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어떤 본질을 주입받아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조차 영혼의 선물을 수여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 특별 은총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거룩게 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직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이를 교회적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칼빈은 삼일체론에서 성령의 신격을 다루면서 창조주의 영과 중생의 영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사역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50년을 했는데도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진정 회심했다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속성,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내 삶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주제를 갖고 논쟁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논쟁했습니다. 교부 시대 때는.
삼일체 논쟁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인격체라는 주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구원론의 논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은 선행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가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현대는 성령론의 논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초월적인 기적은 사도들에게만 일식으로 나타났다. 아니다. 지금도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오순절팔로 나눠졌습니다. 문제는 현대에도 아주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쟁의 현상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교리,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는 메말라갑니다. 즉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부족해요. 그 반면에 은사를 강조하면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이 아니라 자아도취적 신자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이 교리가 무너진 틈을 타서 기독교 내부에 침투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잃지 말고 교리에 굳게 서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바로 알고 또 성령의 임재 체험하면 부흥을 합니다. 그게 바란스가 맞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는 사역을 우리 보통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전부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얘기예요. 축복이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밖에 그리고 우리의 안에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을 받고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볼까요?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을 증언한 이도 성령과 물과 피 셋이 있으니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지금 증거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물은 씻음을, 피는 희생제물을, 성령은 진리라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이 예수의 믿음으로 그분에게 우리를 연합시킬 때에만 우리에게 혜택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내적 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행하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머리와 많은 형제 가운데 처음 난 분이라고 불립니다. 달리 말하면 로마서 11장 17절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분께 접붙임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볼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늘에 세 증인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자는 여기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르모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말씀,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세르모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 지금 언급되는데 인을 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우리 심령에 인각시키는 것과 희생제물에 인을 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도 성부로 인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자에게 특히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나눠주는 수종자의 청지기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뭐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핵심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의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성령이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는 방법이 성령 세례잖아요. 말씀을 통한.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에게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되잖아요. 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이 그리스도는 그 은혜를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의 전적인 충만을 주셔서 그가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 수종자와 청지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여기서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영에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양자 영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역사로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잘 증거하는 게 로마서 8장 17절이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또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악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룩이라는 건 우리 입술에서 올릴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쫙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뿌였던 희미했던 것이 하나 차근차근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성화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성화는 거룩의 영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성경에서 성령에게 적용하는 칭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양자의 영,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수용해 아버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무상적 호의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신뢰를 갖도록 격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이시기에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성령을 물으시기에 성령께서 의에 싹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해줘요. 성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만으로 우리와 연합되세요.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일원이 되고 그분 아래 있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외쳐도 성령의 사역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필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받을 때 예수의 믿음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예수님의 화합하게 되는 거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고 또 그분이 갖고 계신 의와 공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 모든 걸 우리가 부여받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 사역을 누가 하냐?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성령의 권능과 사역을 표현하는 모든 구절은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의 믿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심긴 겁니다. 심어준 거예요. 그 고백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우리는 복음의 빛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의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났잖아요. 이런 면에서 성령은 내적 교사로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또 분별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지식을 많이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그 영적 분별력.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가르친 걸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에게 빛을 제한하는 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간의 오성으로 지성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여세요. 우리 마음을 조명하는 것과 심령의 갱생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높이 칭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부께서 주신 자들을 자신에게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해 믿음에 이르게 할 때 그 동시에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여서 모든 선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 성령 충만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구분이 좀 돼야 돼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이 구별되지 않는데, 성령 충분은 그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분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외에는 전부 다 성령 충분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분을 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령 충분한 건 성령의 지배함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분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예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겐 무익해요.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몰두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단지 쉬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을 냉랭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합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아우르고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가 되시며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펴상하는 각각의 이름에 따라 다양한 속성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 그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성령을 양자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또 에베소 1장 14절에서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호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또
또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성령은 물이라고 또 칭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밀한 중에 물을 주어서 의의 싹을 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주님께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의 근원이 되세요. 물은 씻음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신음물같이 부어 생기를 돋게 함으로 또 기름 혹은 기름 부음이라고 또 이름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욕을 태우고 헌신과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또 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은 모든 은사가 솟아나는 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는 성령은 주의 손으로 칭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예요. 이렇듯 성령을 칭하는 이름이 무수한 이유는 그 열매들만큼이나 다양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특별 역사가 작용하면 오직 예수의 믿음에 기인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사역도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구원 사역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표현하는 말씀들은 대체로 믿음과 관련이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우리 요한 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를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생성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이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내적 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아무도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벗음과 눈먼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은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주님께서 믿음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아들을 증언하고 또 아들이 말한 걸 모든 걸 또 생각나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주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진리를 알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자신도 내적 교사라고 불림이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영을 받는 사람들 속에 사시며 여전히 중보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곧 보혜사 성령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예수의 믿음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까? 성령의 사역 중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령의 핵심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룩한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이름처럼 다양한 사역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우리 삶의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과 능력은 대체적으로 예수의 믿음과 관련을 맺어요.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은 약속된 구원의 내적 교사이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우리도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세요. 또 그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세속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성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사역의 수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